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포커스해서 사실상 사무엘하 13장 거의 전장에 걸친 내용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마음에 두고 그것이 영원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영원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열심히 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것들을 심고 그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껏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던 사람, 생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우던 그 사람, 그는 선지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으며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증거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진짜 우리들의 마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매력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주었던 부분이 바로 지지난주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되었던 바로 그 이벤트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를 정말 놀라게 했던 다윗의 매력은 하나님께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사랑이 거절을 당했을 때 그가 보였던 태도였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위한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참 매력적인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에 큰 어두운 부분을 이제 이 주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다윗의 집안의 불행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들 뒤에 이렇게 불행스러운 상처로 가득한 일들이 전개된다는 것이 우리들을 참 많이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국면들 속에서 다윗은 육체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가 심은 육체의 씨앗이 이제 무엇을 열매 맺게 되는지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 이번 주간 성경 여행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경고하신 다윗 집안의 재앙과 살인 사건들이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재앙들이 펼쳐진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주 많이 장성해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미 장성해버린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초등학교 혹은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 공부를 시키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을 단속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전혀 시간을 쓰지 못했고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자신의 일에 바쁘고 여가 활용에 많은 관심을 쏟는 동안 자녀들은 전혀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다윗의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 중 하나입니다. 다윗 자신은 대단한 열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이복 형제들을 두고 있는 그 자녀들은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명문대학에 좋은 학위를 가진 졸업생이 되는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는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명망 있는 그런 큰 비즈니스맨으로 자라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큰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은 내 자녀들이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에이지에 있든 어느 연령대에 있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네가 요즘 하루에 성경 몇 장이나 읽어? 일주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네가 쏟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You are the man, 다윗이 노발대발하고 있던 바로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다윗의 숨겨진 모든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은 아무런 익스큐즈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라인에서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향한 용서의 선포를 주셨습니다. 나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주님은 회개하면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 땅에 남긴 여파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경고했던 심은 것이 반드시 자라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다윗 집안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조장하셨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 저지른 실수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의 뿌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환경들과 어우러지면서 자라서 우리들의 삶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남기게 되는 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도 그 죄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슴 아픈 열매로 맺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관리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와 같은 성실한 그 회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아버지로서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무력하게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성경의 사건의 주역인 암논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봅시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 여자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다윗의 후계자로서, 상속자로서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으로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그러니까 이복 형제간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 시대에는 이복 형제간의 결혼이 허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세 이후에는 율법으로 친형제 자매간 또는 이복 형제 자매간의 결혼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법을 상세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암논은 이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보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연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보고 너무나 그녀를 연모하는 그런 마음에 불타는 그런 연정을 갖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얼마나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는지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울이 꽉 차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다말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아주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꽃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암논의 사촌이면서 암논의 절친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때마침 요나답이라는 자가 암논에게 아주 간교한 꾀를 집어넣어 주어서 그의 조언을 받아 결국 이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엿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13절을 보시면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기 직전에 암논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오빠가 나를 강간하면 내가 그 수치를 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아마 오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말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얕보고 있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왕을 죽이고 왕의 공주를 빼앗아다 자신의 아내를 삼은 아버지, 그게 바로 지금 그슬 왕을 죽이고 그슬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다윗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웃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엿보고는 마음의 정욕을 품어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라는 걸 알고도 강제로 그녀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아버지,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그녀의 남편까지 전장에 내보내 최전방에 그를 남겨두고 모두 퇴각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그를 죽여버린 살인자 아버지, 이것이 자녀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말이 그 이복 오라비인 암논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남긴 죄가 열매를 맺고 있는 치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암논의 이와 같은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만 다말을 이제 강간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윗의 무력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말할 수 없이 화를 냅니다. 벌컥 화를 내고 노발대발 하는데 그 후에는 그 아들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이나 징계나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화를 푹 내고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육위원으로 일을 하시던 크리스토퍼 최 박사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민자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미국에서 양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자녀들의 교육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녀와 더불어 말할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당신의 진솔한 마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설득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당신이 만일 자녀들에게 한번 화를 벌컥 내면 그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교제의 달콤한 부분들이 다 무효화되어 버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벌컥 화를 냈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위해 암논을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형제 간의 칼부림이 시작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저 이 시점에서도 한번 압살롬에게 화를 벌컥 냈고 나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이래놓고는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까지 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오는 수요일 저녁 우리의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마는 다윗의 이와 같은 미적지근한 태도가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는 엄청난 반란을 주도하게 만드는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정한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감정은 참 허무한 것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참으로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다말을 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욕정에 갑자기 눈이 멀어서 다른 아무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감정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그 사건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논은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 다말을 강간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강간을 하자마자 암논의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싸늘하게 변해버립니다. 이제까지 다말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불같이 뜨거운 연애의 감정은 온데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대신 그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멸과 불같은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얼마나 매몰찬 표현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목을 매던 이 남자의 마음이 갑자기 얼음처럼 식어져서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불타가는 미움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그 가련한 여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 I hate you, get out of here. 지금 암논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은 바로 문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Get out of here. 나는 다시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내 앞에서 꺼져버려. 불같이 그녀를 사랑한다던 마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향한 이유도 없는 갑작스러운 미움이 그의 마음에 들어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지난 일생을 뒤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감정만 앞세우고 감정적 흥분으로 모든 일을 추구했었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생의 여러 국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들이었는지.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감정의 노예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건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감정의 노예인가 열정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정욕의 충동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 어떤 일, 이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의 애정을 쏟고 있는 어떤 일, 여러분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어떤 물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감정은 과연 영원한 것일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경배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There'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그 노래 가사가 구구절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를 내게 가져다주는 그런 영원한 따뜻한 사랑의 만짐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영혼을 투자해서 그 무엇을 내가 끝까지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는 There'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것. 오늘 우리 주경배의 찬양대가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일찍 발견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에 한순간 열정을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난 후에 내가 열정을 쏟았던 그 흔적들을 뒤늦게 바라보면서 한순간 저게 내 생의 전부였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에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제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한 내 감정이 식어지고 난 후에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 때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가 저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하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가끔 있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목숨을 겁니다. 골프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눈만 뜨면 골프 잡지를 보고 TV를 틀어도 늘 골프 채널을 틀어놓고 살죠. 타이거 우즈가 뭐 어쨌다, 맥킬로이가 뭐 어쨌다, 이번에 무슨 PGA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데 누가 우승을 했고 몇 타 차로 이겼고 쫙 꿰뚫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잡지를 보면서 최신 골프 기어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가장 좋은 장비를 늘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골프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버리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골프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골프라는 것이 내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순간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었던 골프백이 저 그라지 한쪽 구석에 더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 채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뭐라고 내가 한순간 저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이고 이것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한 시대 정권욕에 사로잡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나 칼부림을 통해 정권을 쟁취한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근현대 한국의 정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자신의 정권력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린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순간 누렸던 권위도 위선도 한 시대의 영화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위해 목숨이라도 걸 만큼 뜨거웠던 그들의 열정과 사랑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무엇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그런 본능을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열정을 계속 리플레이스하는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치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한순간에 내가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불타는 나의 애정의 목적물이 되었었던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암논의 케이스에서 눈을 돌려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바울 사도의 케이스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암논과 비슷한 양상의 체험을 했지만 사실상 그와 전혀 다른 정말 멋진 변화의 체험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면서도 또 자연적으로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의 출신으로 로마의 시티즌십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특혜였던 것이에요. 성년이 되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됩니다. 그 시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종교인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앞에 어설픈 신화 같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 들먹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기독교인들은 그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도와 같이 자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죽일수록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권위가 높아지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신앙인인가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그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던지고 그리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 그들의 옷을 지키고 그들의 행위의 가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것만으로는 양이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자 바울은 그곳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던질 수 있는 큰 권세가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의 삶은 자신이 설정했던 삶의 철학에 불타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가진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유대인이 되고 싶었고 동시에 로마의 최고의 시티즌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생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로운 가치관으로 조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정오의 뜨거운 떼볕 아래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갑자기 엄청난 빛과 위엄과 강렬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께 다윗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단번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처형당한 실패한 혁명 주체 세력쯤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던 예수가 살아있는 실존으로 자신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아있는 생애 전부를 그분에게 쏟아야 할 새로운 열정의 불꽃을 그의 가슴에 불피우시는 그런 삶의 새로운 가치의 주인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그가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신분,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자기 지파의 왕의 이름을 땄던 자신의 이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엘리트 의식,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만심,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논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모든 사랑보다 훨씬 더 엄청난 미움이 자신의 지난 과거의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들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왕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회심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하며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3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을 한순간 불태웠던 지난날의 그 모든 열정들을 지금은 배설물이라고 부르며 그는 그의 편지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Beware of dogs. 개조심.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이웃 길들을 이렇게 거닐다가 여러분들의 이웃집
문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Beware of the dog. 아주 꼭 카요리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개가 그 집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의 참조물로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한국에 이런 간판이 있는 거 봤어요. 개 조심. 착한 척 하지만 뭅니다. 이게 어떤 사찰에 붙어 있었던 간판이에요. 개 조심. 착한 척 하지만 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간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간판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착한 얼굴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만 알고 보면 개 조심 해야만 하는 그런 목적물인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우리들의 열정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개라고 하는 단어와 바울이 이제껏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 단어, 개와 배설물,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정말 아주 perfectly 매칭이 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개와 배설물. 여러분, 암논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껏 사랑했던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지난날의 자신의 자랑들이 지금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미움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삶의 열정도 다 식어버린 냉담하고 재미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새로운 의미의 사랑을, 열정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내 온몸을 불사르도록 내어 던져도 좋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새로운 열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썩어질 육체,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만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열정으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불타는 생애, 입술에서는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와 환희가 터져나오고 삶은 바르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향하는 것, 자신의 지난날과 같은 거짓 열정에 속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그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 짓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남은 생애를 불태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변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온전히 불태워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여러분들의 삶을 쏟아붓게 하는 그 무엇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들의 불같은 분노와 미움과 무서운 형벌들 앞에서도 웃으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왕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도 기독교는 로마인들의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며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능력인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사모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우리들의 신앙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고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명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nominal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부여잡고 그 가치를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주님 앞에 다시 불태우기 위하여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자랑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워주시는 사랑의 불꽃을 내 심중에 받게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욱 알고자 했고 마침내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했으며 그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I press on myself, 그렇게 끝까지 달려간다고 고백하던 그런 열정의 사람, 나의 갈 모든 길, 내게 주어진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가졌던 그 사람,
이와 같은 열정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도 삶을 위한 열정에 그 젊음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삶의 쾌락을 위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그는 그의 연회에 언제나 금그릇만 사용했어요. 그는 은그릇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먹는 음식도 항상 특별한 것들이어서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분 음식물의 리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살찐 소와 초장의 소는 뭐가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등등등 있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루 만에 먹어치울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는 밤마다 연회를 열고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고관대적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엄청난 주연을 베풀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연예인들을 불러다 자신만을 위해서 쇼를 하게 했어요. 전도서 2장 8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는 최고로 화려한 생활을 했고 최고로 좋은 것들을 먹었으며 처와 첩들을 수없이 두었고 세계 최고의 댄서들을 자기가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춤을 추게 했고, 그리고 세계 최고로 사람을 잘 웃기는 코미디언을 옆에 세워놓고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자기를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엄청난 파티를 열고,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코미디를 들으면서 웃고 깔깔대면서 미친 듯이 파리 애니멀로 전락해버리고 난 이 솔로몬의 그 모든 주연의 끝에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말할 수 없는 헛달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깔깔대고 웃다가 허탈함에 몸부림을 치며 What am I doing?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아침 설교에 한 가지 사족을 달겠습니다. 암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애정을 쏟아붓는 대상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순간 죽도록 미움의 감정으로 쏟아지는 것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전에는 내가 잠도 잘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한순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성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을 건강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며 저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내 미움과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할 때 그 미움이 파괴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미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기도가 막히게 하고 찬송을 빼앗아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가책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미움으로 파괴되는 건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몸은 병들고 영적인 안식은 사라집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품을 때 온몸이 산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이곳저곳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의 스승 예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미워서 죽을 것 같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선생을 급기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은 30을 손에 받아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 때문에 순식간에 온 인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겠습니까? 착한 척하지만 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움이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미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평안으로 보상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그런 미움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불태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은 영원한 것일까요?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남을 만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암논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정이 모두 식어버리고 난 다음 후회와 실망과 탄식만을 남겨주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암논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정의 노예로 살았다는 후회만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There is none like you. 오늘 아침 주경배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찾고 찾아도 우리가 끝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There's none like you. 주님밖에 없다는 것일 겁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들의 생에 영원히 남을 것을 향해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